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되 1층과 3층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끌게요. 1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1년에 몇 분의 몇이 지나간 겁니까? 12분의 1이 간 거예요. 세월이 참 많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2021년에는 소망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저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서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전체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라. 좀 비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3편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그러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왕을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그 강하고 위험이 있던 그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다급하게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또 버리고 도망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 피난하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3편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고난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요. 저는 고난하면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놓여있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내게 마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안개 속에 때로는 터널 속에 들어가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지지만 분명히 그 끝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그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하였는가? 분명히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비난하는 대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돌파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그러한 목소리, 그리고 그 대적들의 그 모습을 보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래서 고난을 돌파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1절 말씀 보면은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넣은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대적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다라고 그랬어요. 나의 대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그 대적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 자,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비난이고 그 대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그 무거운 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인데 지금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1번째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장자가 왕이 되는 것이 전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길르압이라고도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모하다가 그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압살롬이 그 암논이라고 하는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가요. 그리고 길랍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은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그 행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추측을 합니다. 길랍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혜로웠던 여인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 아들을 정치와 상관없이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설은 아마도 이 길라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다. 질병으로 일찍 죽었든지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또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윗 왕 말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자기가 장자 행세를 하면서 왕으로 등극하고자 했던 모반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분명히 이 길랍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아마도 일찍 죽었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1번째에 놓여 있는 그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준수하고 잘생기고 아마 그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롭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차기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압살롬 왕자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압살롬은 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밑에 거놨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거는 뭐냐면요,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무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 서열 1번째로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총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면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죄의 동질성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담의 죄와 그리고 가인의 죄를 동질성으로 이렇게 성경을 오버랩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죄를 오버랩을 시킬 수 있느냐면 이 압살롬의 죄를 오버랩 시킬 수 있어요. 압살롬의 이야기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이 사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의 이 모습과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말을 취하는 열왕기하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죄의 동질성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암논이 다말을 보고서 하는 모습과 똑같고,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간교한 친구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게는 간교한 친구 누가 있었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냅니다. 이 모습은 암논이 다말을 불러낼 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요압의 손에 맡겨서 살해하는 모습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죄의 동질성을 이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다윗은 압살롬을 생각할 때 자기의 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사랑하면서도 그 압살롬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다윗은 그 자신의 죄악된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요압에 의해서 그 반란이 진압될 때에도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아들을, 고대 사회 속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살려줄 것을, 해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강성했던 다윗 왕,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호령했던 이 다윗 왕은 압살롬 그 아들의 반란에 속수무책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많으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특별히 다윗은 그 미래가
이제 보장되지 못하고 이제 그의 삶이 끝이 날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방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극치, 고난의 극치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다윗은 어떻게 돌파하였는가 하면 다윗은 극도의 고난과 고난의 상황을 믿음과 기도로 그 고난을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다윗은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그 고난을 돌파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방패라는 것은 마겐파이디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조그만 방패로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온 몸을 앞뒤로 다 막아줄 수 있는 그 큰 방패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천만인이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돕는다 할지라도 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천만인이 덤빈다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위기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랬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였습니다. 이것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나의 기도로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도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기도 부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고난을 돌파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요,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네 가지 단계의 모습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요, 또 그 극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네 가지 반응을 해요.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순과 부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고난이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와요. 그러면은 자꾸만 그것을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꾸만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고난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할까 하면서 갈등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환의 국면이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데 이 전환의 국면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갈등하지만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생겨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국면은 뭐냐면은 신앙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네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 모든 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의 그 신앙이 성숙되게 하는 그런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 신앙을 저버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순과 부정의 단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불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까?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뭐냐면은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고난과 그 힘든 극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환의 국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졌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위기를 담대하게 돌파함. 믿으십니까? 다윗은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위기를 담대하게 돌파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시편 3편 말씀은요, 1절과 2절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적들이 비난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민족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는 사람은 승리에 도취할 수 있지만 피정복인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정복당한 사람들은 착취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하였지만 정복당한 사람들은 다윗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의해서 그 예루살렘을 뺏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자기가 정복당했던 그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그래 네가 잘 됐다, 네가 그렇게 그 하더니 오만하게 굴더니 잘 됐다라고 비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그 성경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모든 것을 받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담대하게 돌파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는 절망 속에 있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금 잠잘 겨를이 있어요. 자신 앞에 그 시온 성을 뺏기고 예루살렘 성을 뺏기고 도망가는 그 신세가 되어졌는데 자기의 생명이 위협이 있는데 지금 자고 깨를 그런 겨를이 있습니까?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몇 날 며칠을 새면서 아마 뒤치닥 거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주 편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염려와 근심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를 이 다윗과 같이 누구에게 맡기면은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지금 다윗의 모습은 평안한 모습이에요. 자고 깨어나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팀 라헤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10단계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우울증은 대중적이며 보편적이며 전염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팀 라헤이 목사님은요, 특별히 그 우울증으로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부정적이고 또 그리고 절망적인 그러한 말을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은 다 뭐냐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까? 긍정적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그 사람을 따라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이고 만나면은 조금 비판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 역시도 어떻게 돼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면 하루가 힘이 생기고 그렇지만
내 삶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그런 말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돌아와서 자리에 누우면 내 마음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고난을 극복하는, 돌파하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눈물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절망과 조롱과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위협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위기를 담대하게 돌파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또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